폭탄 돌리기 게임 아시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재빨리 옆 사람에게 옮기다가 폭탄이 터지는 순간 들고 있던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일종의 폭탄 돌리기 게임 같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갖고 있는 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을 섬기며 다루는 방법은 그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신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나름 자신들의 종교적 경험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낼 방법을 제시합니다. 블레셋의 5도시들을 위한 악성 종양 모양의 금 5개와 쥐 모양의 금 5개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 나는 소 2마리의 새 수레를 달아 그 위에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함께 보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법이 먹힐까요?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이것을 확인할 제약들을 설정해 놓습니다. 만약 소들이 송아지들을 떼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일으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거죠. 블레셋의 5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벌인 일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겁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 쥐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의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애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종양 모양의 금과 쥐 모양의 금이 담긴 상자들은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린 채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블레셋 통치자들은 놀란 마음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궤가 홀로 유유히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죠. 레위인들은 조심스럽게 궤와 금이 담긴 상자를 큰 돌 위에 두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와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군보다 약해서 궤를 빼앗긴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땅에서 그들을 혼돈과 공포로 몰아세우셨고 그 누구의 도움이나 호의도 없이 유유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시죠. 이스라엘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품으로 스스로 돌아오셨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로만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구약의 헬라어 성경인 70인경 본문은 여고냐의 아들들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70인경 본문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세번역의 본문을 그대로 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에서 보게 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5만 70명이 죽게 되죠. 세번역에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일종의 수호신 취급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궤의 이동을 부탁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궤와 관련한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신실한 삶으로의 변화를 도전하는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